대림절 오늘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구원, 큰 기쁨이 좋은 소식.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평생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을 우리를 그 죄값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또 사탄을 이기신 참 왕으로 우리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실 참 제사로 오신 것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 그런 말씀하죠. 굿뉴스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 뭘 위해서? 주님 오심으로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구원의 주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주, 오직 구원을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재림의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대림절 다음 우리 수요일 날 밤에 축하의 밤을 영광 돌리고 또 목요일 날 11시에 성탄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테면 붙잡아야 될 그 내용이 마라나타에 대한 신앙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재림 예수입니다. 재림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이 오셔서 노아 방주 때에 말씀 들었던 자는 구원의 바늘로, 말씀 놓친 자들은 물의 심판, 홍수 심판을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불심판으로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 언제다? 기회다. 지금이 구원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 주목되지 못하게 하는 삶, 오직 우리의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바라보지 않아서 구원받고도 멸망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을 범했던 네 가지 죄악성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냈지 않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남은 미래를 계속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영광의 어린, 하나님 영광에 대한 어린. 그게 이번 이 강단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지요. 우리의 신령한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신령한 생수의 근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한 선수가 이온 음료를 마시든지 이래야 되지, 운동한 선수가 땀이 난다고 해서 소금을 마실 수 있습니까? 더 이제 물을 더 개하겠죠. 우리의 인생의 근본된 해가는 누구께 있냐?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죠. 신령한 반석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하면 어찌 된다는 결과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세계복음 앞에, 렘넌트와 세계복음 앞에,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 앞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에 뭐죠? 전도의 삶을 집중할 수 있지만 오직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자족하거나 그게 바라보지 보험이 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내 생각, 내 수준 속에서 맞아요. 집착하는 병에 걸린다. 인간에 대한 욕심에 대한 집착, 허구성에 대한 집착, 그야말로 좀 배운 대로에 대한 이 합리적인 불신앙에 대한 집착, 뭔가 잡는 것 같은데 잡아도 만족감이 없는, 뭔가 배우고 싶어 배웠는데 그 사상도 아는 거에 대한 어떤 자족감이 있어도 영적인 근본된 자족감을 주지 못하는 그 세상의 사상의 병들, 세상의 어떤 철학들, 세상의 어떤 종교들, 뭔가 나를 통해 살 수 없는 걸 알고 내려놓아서 종교를 찾았는데 그 종교조차도 내 근본된 속 사람에 주어지는 단정함, 주어진 안식과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는 거죠. 성경만이 밝힌다 말. 우리 인생의 참된 신령한 반석은 누구냐라고 할 때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1절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사람도 상상도 못할 쇼 같은 일들이 홍해 도하 사건이에요.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홍해 도하 사건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 그냥 이 시간표 되면 잘 갈라지지 않냐 그런 거지 뭐. 우리 한국도 저 어느 섬에 가게 되면 다 갈라지지 않냐. 요단강 그거는 그냥 깨울까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신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그 학자가 말하는 그런 깨울 같은 그런 이곳에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특수훈련 받은 군사들이 그게 다 숨을 냈다는 사실이죠. 신기하죠. 깨울 것 같은 그 장소예요. 그
말을 탄 장수들이 그거 다 수몰됐다는 사실이죠. 홍해 도화 사건. 뭘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건 놓쳐버리고 피조 세계가 주어지는 현상학적인 그 사실에 사람들은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게 뭐죠? 몰입되고 그게 집착되어서 그게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되어버려요. 뭘 놓쳐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를 놓쳐버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를 놓쳐버리고 뭘 한단 말이죠? 홍해 건너온 그 사건만 보고 그것만 지금 포럼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사이에 영적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한 일들 엄청 많은데 불구하고 코앞에 있는 그걸 두고 지금 감사, 감동 그게 포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수준 자체가.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그걸 우리 건넜다.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며 말씀대로 되니라. 그 말씀의 주체를 놓쳐버리는 거 있죠. 빛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 눈 뜬 거 감사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눈 뜬 거 감사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 떴잖아요. 충분한 이슈가 되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신 빛의 참 빛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거였죠. 자기 눈 뜬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할 일이죠. 보게 됐으니까 오병이어 먹게 됐으니 감사하죠. 직접 그 현장에서 목회 간자가 맞으니까 내 손을 거쳐 띄주는데 분명히 그들은 먹었는데 12광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 포럼 주체가 뭐예요? 12광기로 남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오랫동안 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데 경제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불신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적인 감사라니까. 그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 누구냐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살릴 만한 그런 생명의 떡이 내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3절 4절에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누가 우리의 신령한 음식이 되었고 신령한 음료가 되어졌냐. 오직 메시아 아니었더냐. 오직 창조주 아니었더냐. 너가 그걸 다 먹고 마시지 않았냐. 그런데 그걸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뭐가 됐다고요? 멸망을 받게 되고 결국은 알기를 절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그런 자들을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그리 다 뭐죠? 광야에서 멸망을 다 받게 되었죠. 뭘 놓치기 때문에? 인생 광야에서 오직 예수를 놓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무엇이 나를 그렇게 놓치게 하느냐? 눈이 보이는 표면적인 지식,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그런 이 현실 앞에 사실적인 예수, 사실적인 복음을 놓쳐버려요. 정말 재림 예수, 정말 오직 예수 동기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있습니까? 정말 오직 예수 속에 구원주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인본주의, 사람의 어떤 시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현실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적인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 수준들이 거의 어떤 사건이죠. 홍해, 요단, 여리고 무너졌다고 하는 그 일에 전부 매몰되어 있다니까. 전부. 자랑해도 거기에 대한 자랑이 내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돌았다는 거예요. 내가 건넜다는 거예요. 뭐가 지가 건넌 거예요? 하나님 걷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것이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뭐에 대한 기적이요? 가나안 가야 될 존재니까. 이 땅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 많은 능력을 체험해요. 어떤 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 갈 곳은 가나안인 저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 그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12월 31일 이 정근가에서 집었던데 분명히 또 올해도 나올 거예요. 시간 아웃. 내년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날요. 어느 날. 참된 창조주 능력 구속하신 그리스도 놓쳐버리니까 인생 영적 해킹당 당해버려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 앞에 자기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3장 18절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할지라도 왕의 위에서 만든 금신상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피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일에 대한 피하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 살고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닌 사람.
복음의 유익을 해서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그게 뜻을 정해진 사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존한다 아니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구원 사이에 네가 힘쓰면 그 자체가 네가 사는 길이고 네 가족이 사는 길이고 네 생명이 보존되는 길이니라. 방주를 만들어라. 우상숭배는요, 이런 피해가 버려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욕하고 상관없어요. 참 어리석다, 저 노아. 저 바쁜 시간에 무슨 또 산에는 또 왜 저래 기 올라가냐. 저 묵은 거 저거 듣고도 말로 올라가냐. 나무 저 잣나무거든. 저건 왜 들고 저러 올라가냐, 이 멍청한 놈.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별의별 소리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소리를. 노아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냐? 은혜에 탁 붙잡혀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잠겨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한다. 영적 저력, 영적 힘이 없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속에 언약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늘 간증하는 수준, 감사하는 수준이 상대적인데 유일성이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진미가 뭐죠? 예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함께 하심이라. 그 주제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냐? 예수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네 직분 맡았느냐? 직분이 감사할 일도 있지만 그 직분을 주어서 은혜의 주를 전파로 주신 것인데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리면 헛되이 받는 거 아니겠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두 번째 뭘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통과하는 그 시간에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은 뭘 지금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냐? 네 가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 첫째, 이스라엘 범한 죄가 뭐예요? 그것도 본보기로 마귀에서 깨우치기 위해서. 옛날 개역 개정 전의 성경 뭐죠? 본보기를 거울로. 개역 개정에는 본보기로. 우리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네 가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하였던 네 가지 죄악을 밝히는 그 첫째가 7절 14절 우상 숭배라. 그걸 피하라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이 된다니까요.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 된다니까요. 뭘 놓쳐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품어라. 20절에 그 우상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닌 것이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32장 28절 보면 금송아지 숭배한 이후에 3,000명 가량이 죽었지 않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로.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뭐하죠? 하나님 십계명 법궤를 받고 있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백을 참지 못하고요, 선동하고 아론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해 낼 참신을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이 뭔 소리 하느냐 들 텐데 아론도 참 세건이 없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이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기회에서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 가져가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다음 이튿날 화목을 드리고 그걸 즐기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고 계시겠어요? 진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우리처럼 이 고통받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엑소도스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저들 다 멸해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스탑. 진멸하면 안 됩니다. 알았다. 내가 진멸해야 마땅하나 내가 처리하마.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또 두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그 모습들을 행하거든요. 하나님 속에서 돌려도 그 모세가 스탑하는 바람에 하나님 스탑해버렸는데 더 이상 못 찾는 거예요.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우상 숭배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그게 출애굽기 32장 24절 보면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 정도로 하는 그들을 꼴을 하나님 28절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 음란한 자 두 번째. 그들로 인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3,000명이 죽었으니 그런 자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런 자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 죄가 뭐예요? 주를 시험하는 자. 9절에 뱀에게 멸망했지 않냐. 민수기 14장 22절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누구만 들어가지요? 갈렙, 여호수아 외에 20세 이하 된 사람만. 그 광야에서 나갔던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할 것이다.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 여호수아 20세 이하 된 사람. 그리고 10절에 네 번째 악을 행한 네 번째가 원망하는 자들. 10절에 뭐라는 겁니까? 그들 다 같이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고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왜 그러냐?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깨우치고 본보기 그울로 깨닫게 하게 합니다. 그들처럼 망해서 되겠냐? 민수기 14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원망하는 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저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지 않았냐? 그 정탐한 한 날을 1년으로 하나님 치겠다는 거예요. 40일을. 그러면 40일을 하루를 1년 치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민수기 14장 34절에 주님의 하나님의 계수 방법이에요. 그들의 40년간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를 원망하고 내가 싫어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세야 가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라. 그 앞에 메시지가 뭐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나 여호와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원망한 것은 너에게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대한 원망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야. 저 백성들이. 주의 종에게 한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대사지 않냐. 너에게 모욕을 주고 너를 원망한 것은 곧 나에게 도전한 거야. 나에게 원망한 거야. 하나님 모습을 향해서. 그들이 알려주라. 그제서야 그들이 내가 진노하면 우리 아이들 말로 내가 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깨달을 거 아니겠냐. 35절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다 광야에 소멸되어 버려요. 누구만 남겨두고 20세 이하 된 렘넌트만 놔두고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 누구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 위에 싸그리 다.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그걸로 주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 앞에 하나님의 사람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 받고 그걸 주의 천사의 말씀 받고 맞아 전달해 주는 시점에 가서 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빨리 벗어나야 된다. 뒤를 쳐다보고 돌아보지도 말아라.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언약의 말씀 받고도 창세기 19장 14절 보면 롯의 사위들은 그 하신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와이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창세기 19장 26절에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을 말씀되게 안 들어요. 십계명 3계명 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콧방귀 뀌지 말아라. 경상도 말로 벌로 들어요. 벌로.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완전 멸망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멸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 노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승리케 하신 그 이름의 비밀들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이게 참 하나님 큰 은혜죠.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9장 보면 나면서 맹인된 자가 있었다. 날 때부터. 운명이죠. 세상 말로. 날 때부터. 그래서 이 짓궂게 묻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 앞에. 저 날 때부터 저 소경된 자가 지 부모 죄입니까? 지 죄입니까? 어찌 해서 저 날 때부터 저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 부모 죄도 저 사람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어려움들, 남들은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 그 소리에 껴있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들 소리는 지 본 것, 지 수준이지 언약은 아니잖아요. 그걸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신앙이지. 인본주의지. 다수주의지. 우리는 언약의 사람, 언약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주신 계획, 뜻이 뭐겠는가? 그럼 이런 착잡함, 이런 어려움 속에 사탄은 뭘 노리고 지금 뭘 하기로 원하겠는가? 우리 시선을 언약 차원으로 돌리지 않고 사단의 수준에 맞추도록 채널을 고정시키도록 그런다니.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 분별하는 것. 바울이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 2장 15절에 붙잡고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너는 그렇게 살아라. 바울이 디모데 보고. 어떤 게 승리 확신이죠? 하나님의 언약 중심에서에 대한 언약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에 지었던 죄악을 눈여겨보고 본보기를 보면서 그 일을 피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라고 하는 게 크게 보인다면 그래서 놓은 단어의 12절에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라는 게 돌아잖아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참 어리석죠. 은혜 받으면 주가 바뀐다니.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어 못하는 사람이 늘 배운 게 주어가 앞에 그 말이 안 되거든. 항상 주어가 없는데 무슨 말이 돼요. 그래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도 그래 되져 버리는 거예요. 늘 우리 주어가 뭐예요? 내가 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입댈 것도 없어요. 입댈 것도 없어요. 교회 왜 자꾸 시험 들죠? 자기라는 거예요.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했다.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실실 과실은 지가 다 보면하고 내가 기준되니까 사탄이 원하는 기뻐하는 일만 행해지고 자행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게 거지없죠.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13절 보니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 너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이죠. 그릇.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참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착하겠어요. 아버지 지금 장작하고 지금 번제할 수 있는 저런 건 다 준비했는데 번제물은 없지 않습니까?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같이 올라가요. 분명히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인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았다. 스탑. 하나님. 보니까 창세기 22장 14 옆에 수풀에 순양이 그래. 순양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순양 대신 주님이 대신 번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처박히도록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라는 거예요.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꽉 콘크리트화 시키는 그게 아니고 연단해서 단련시켜서 테스트해서 뭐죠?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거치게. 당장 보기에는 안타까워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성령장에서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장래 피조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속으로 각인되지 못하게 하는, 그 속에 주님 원하시는 생명운동에 각인시키지 못하게 하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해킹 주범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자야. 네 가진 게 뭐 하나님 복음 운동한다고. 니는 간수 잘해. 끊임없이 우리를 두고 조수하고 자학하고 우리를 자긍심, 자존심 다 꺾어버리도록 악한 영이. 그러나 성경 그걸 안 한다니까요. 어떤 다른 피조물 할지라도 너와 나 사이 하나님 속에 있는 자를 끊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주님이겠어.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16,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몸에 우린 참여함으로 한 지체가 되지 않았냐. 예수님의 살, 그 찢겨지는 그 살로 흘리시는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고 그 일에 한 몸 된 한 자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참여한 자가 됐다. 그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가라는 거예요. 어떤 자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기도 응답받을 자녀로, 승리할 사람으로 사죄 확신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만민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누구 함께 하시겠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겠다. 결론이요 31절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려면 올인이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면 하라는 거예요. 24, 33절 보니까 복음의 유익을 구하는 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6절 보면 바울이 삼층정을 다녀온 난 다음에 내가 몸 안에 있는데 몸 밖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어마어마한 걸 경험하고 체험하거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12장 6절에 이 말씀을 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그 어마어마한 것을 능력을 체험하고도 사람들이 보고 주변에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들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오게 되면 그 연약한 자의 상태를 바울 읽고 더 이상 간정 자랑하는 것도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간정을 몇 년 후에 했냐? 14년이 지난 이후에 하면서도 또 굴고 있다니까. 뭐 하는 얘기죠? 옆에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바울이. 중요한 이슈가 뭐죠?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받게 되지 않겠냐? 그 생명의 구원주가 하나님 능력인데 내 눈으로 본 거 이것 듣고 비교해서 그 사람 연약하고 실족하면 어찌 되겠냐? 참 최고급의 신앙의 바울의 영적 정서죠.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네 일도 많지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32절에 사람들은 뿌리 각인 체질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 놓은 단어가 뭐예요? 거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들 말로 뭐예요? 잡아뜨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잡아뜨리. 영적 자만심도 경계해야 되지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지기를 조심하라. 영적 자만심도 경계해야 되지만 남을 거치게 하고 시험 주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목사답게, 중재답게, 래너드답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까? 33절.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올해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갖고 살아왔습니까? 어떤 부분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한 그대로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네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정말 기도한 게 맞으면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속 상하는 것에 앞면을 안 보라는 거예요. 속 상하다는 그것만 집착되어 있지 말고 앞에 기도가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보라 말이에요. 그 기도가 된 게 맞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지금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고 어떤 부분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힘을 빠뜨립니까? 그 빠뜨리기 이전에 기도했냐는 거예요. 기도를 놓쳤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게 맞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반드시 행할 그 날이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언약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응답과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영광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된 삶을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본향에 우리는 다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가 뭐지? 골로 3장 5절에 탐심도 우상 숭배라는데 하나님 앞에만 집중되어지면 다른 건 다 지나가게 되겠죠. 그 일에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걸음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이 지속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시기에 엑소도산 이후에도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 중심도로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구속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언약궤의 법궤가 우상이 되어 있고 성막이 우상이 되어 있고 성전이 우상되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46년간 전략적으로 지었던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복음의 중심되어 있지 아니하는 형식과 전통이 그 체례가 우선되어 있는 이러한 때에 우상의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 가정 기뻐하는 복음운동에 진력하는 그런 성탄 주간이 되고 그런 대림절 주간이 되고 평생 우리의 사역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일에 다시 한번 일심전심 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